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매주 하나님 말씀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이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어도 1년 전과 10년 전 그리고 지금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나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느라 이 시점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라 아주 제가 요즘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알갱이를 무찔러라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은 빨리 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해라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는 별개이니 너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2025년 1월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첫 등장은 어떠하셨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또 지금 절기상으로도 주현 후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매년 1월 6일로 정해진 우리 기독교의 절기인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대중에게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현 후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절기가 계산이 됩니다. 즉 지금의 절기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공생의 시작점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거의 30여 년을 무명으로 지내셨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족을 도우며 섬기며 평범한 한 청년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첫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서 세례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첫 본문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사이가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훈련소 연병장에서 헤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시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꼭 해주고 싶은, 지금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을 그런 말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지는 들어서 그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부모가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원수를 너희 앞에 무릎 꿇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황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혜와 지식, 기적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아니 거의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의 모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17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시온산이니 갈멜산이니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산을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이라는 의미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온몸에 광채가 나시면서 변화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많은 구름이 둘러싸더니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그때의 호련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놀라운 환상 중에 그 아들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의 이 음성이 나타나셨던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 나사렛의 무명의 청년으로 지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 데는 본격적인 십자가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놀라움과 찬양을 받는 그런 과정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공생애지만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사 사건 이후에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을 뒤바꿀 그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아들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하신 단 두 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전장에 나가는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야말로, 즉 사랑 안에 있는 것,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는 것, 특히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조국인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나 공의회 의원들 같은 지도자들은 로마에 협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지위를 지키고 누리는 것에 안주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에 부역하던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을 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율법을 이루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될 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돈을 드렸으니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초췌하게 다니고, 사람들을 보는 시장가에서 성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과 같은 자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종이나 아니면 주인,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자신의 직업 등등으로 인해서 신분과 재산의 여러 불평등 속에, 차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더더군다나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사람들이 자각할 수 없었던, 그만큼 자신의 태어난 가정에 가업을 이어서 업으로 태어났으면 업으로 살다 죽고, 몫으로 태어났으면 몫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의 식민주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집단 역시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명과 목적,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몫은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수단은, 방법은 예수님은 혼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몫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사회 안에서 여러 계층의 차별에 갇혀서 삶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던 그 사람들 안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2025년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욱 우리는 복음의 출발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는지를 눈여겨보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사상, 우리가 살아온 배경,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다시금 집중하고 포인트를 맞춰야 오늘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허준이 어느 날 세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세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종기는 피부병이잖아요. 살이 곪고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모두가 다 허준이 처방해 주기를 어떤 연고 같은 것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피부병이니까 피부에 붙이거나 발라서 그것을 낫게 해줄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준은 탕약을 준비해서 세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것을 드셔야 됩니다. 세자를 포함한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종기가 피부병이 난 나에게 웬 탕약이냐? 다시 제대로 이 피부병에 맞는 약을 지어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허준은 거듭해서 탕약을 지어서 세자에게 올립니다. 몇 번을 그 일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이 세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앞에 있던 바둑판을 집어던져서 허준이 다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끝끝내 탕약을 끓여서 아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좋다, 내가 이것을 먹겠다. 이것을 먹고 차도가 없으면 넌 죽는 줄 알아라. 그래서 허준은 목숨을 걸고 세자에게 탕약을 바칩니다. 그렇게 탕약을 몇 번 마신 세자가 몸에 차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빠른 효과가 있지는 않아 보이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조금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그 몸으로 살아내신 복음만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이제 다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역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출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그거 하시라고 뽑아드리고 그거 하시라고 많은 돈 드리는 그분들이 왜 온 국민에게 이런 큰 걱정거리를 끼치고 있는지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일을 살아갈 힘과 평안과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바울과 일행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며칠이나 계속된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함하여 함께 항해하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바울 안에 있는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가 그 상태에서 상황을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가운데의 상황을 해석했더니 이것은 죽거나 위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언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사명의 첫 걸음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셨던 예수님처럼 당장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또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상 길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당장 윽박지르면 바로 눈앞에서의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특히 어릴 때에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위협하면 당장 지금 눈앞에서는 자녀가 바뀌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 상황을, 내 가족을, 또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 일터에서의 상황을 바꾸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에 폭력이나 분노나 강압이나 또는 권모술수 등을 통해서 손쉽게 바꾸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변화일 수 없고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 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족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그럼 가족을 보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보시고, 당장 다가오는 명절이 두렵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안에서부터 출발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더 충만히 누리기를 사모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상담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인이라는 것은 타인은 타인인데 나 자신을 빼면 다 타인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타인이고 내 자녀도 타인이에요. 타인은 타인인데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같은 방향의 버스 안에 우연히 같이 타고 있는 타인들은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님, 형제, 자녀, 이러한 관계들. 더 나아가서 부모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조부모님이나 사촌이나 이러한 관계들. 어릴 때 만났던 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인이 되거든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중요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의 내면 안에도 어떠한 모습으로든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하물며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관계일 때에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평안해야 그 사람이 든든히 설 수 있듯이 우리의 근원의 출발이시자 존재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살맛이 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라고도 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사형리 받아가지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의 고백이나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가는 것이 마치 시험 쳐서 자격증 따듯이 한 번 예수님 고백하고 나면 끝이고 그 뒤로는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고 봉사하는 것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이 위기의 25년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